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못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못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었죠. 짧게는 100여 년에서 200여 년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고달픈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덩실덩실 춤을 췄을 텐데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잠깐 광야의 길을 가나안 땅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제 며칠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출애굽할 때 20살 이후로는 모두 다 2명 빼고는 뼈를 묻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모세 역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출애굽했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풍파가 험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사는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든지 오늘 민수기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세상 속에서의 생존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말 가지가지 온갖 곤란을 겪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한 3일 못 마시니까 온갖 본성들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마라라 하는 곳에서 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물이 쓴물 먹지 마라. 그래서 말합니다. 쓴물에 안 그래도 목말랐는데 물을 봐서 좋다고 했는데 써서 못 먹는 물이었어요. 먹지 마라. 그래서 근데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또 체험합니다. 물론 애굽에서 가지각 기적 체험하는 건 제외하고더라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 그리고 또 얼마 안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 오아시스는 정말 거기서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아시스는 잠깐 또 이제 길을 가다가 또 물이 없어 목말랐던 경험은 그 이후로도 가장 많이 겪었던 게 물이 없어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광야니까 당연하겠죠. 광야니까. 그 다음에 물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부실해서 또 원망하다가 만나와 메추라기의 체험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꿀 섞은 과자 같다. 꿀까비. 막 메추라기. 이에 씹히도록 먹기도 하고, 그것뿐만입니까? 파당을 짓다가,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라 파당을 짓다가 망하기도 하고, 지도자들끼리 싸우다가 한센시병에 걸리기도 하고, 모세를 몰아내려다가 오히려 죽음을 당한 적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제 하다가 불뱀에 만나가지고 물려서 죽기도 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도 출애굽기나 민수기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광야 같은 세상 생활을 할 때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남모르는 고민이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어 엎고 나오고 싶지만 또 가족이 있고, 또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고, 학교 생활을 하는 자녀들은 또 문제가 없습니까? 그때가 사실 인생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때인데도 나름대로 문제가 또 다 있습니다. 또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가장 좀 불운하다죠. 이 코로나라 이제 대학교 1학년 한참 재밌을 때인데 얼굴을 봐야 말이지. 올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고 좀 좋았었다고 해도 가정을 꾸려가는 주부도 역시 알게 모르게 힘든 부분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광야 생활 자체가 힘이 들듯이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든 하루하루를 지나갑니다. 나는 직진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꾸불꾸불한 곡소들을 인도하시고, 나는 하루 빨리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미루게 하시고, 이 문제가 좀 경제적인 문제 빵 뚫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뚫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꾸 더 막히는 것 같고, 이거 참 너무 막 힘이 빠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오늘은 이제 길 때문에 불평하다가 불뱀을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라고 생각해서 원치 않는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돼서 불뱀을 만나게 되는지 4절을 보시면 뒤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니까 이제 물 문제도 있지만 그 광야 어디 한 구덩이에서 40년 동안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옮겨 다니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여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무려 40번 이상을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40번 이상을 했습니다. 40년 살 동안에 몇 번을 했어요? 40번 이상. 그럼 평균 1년에 한 번이다. 이건 평균이고, 어떨 때는 며칠 살다가 옮기라 그러면 옮겨야 돼요. 그러다 몇 년을 있기도 하고, 하여튼 평균 1년에 한 번입니다. 이사를. 이사 다닐 때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강연. 이게 다 길도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옮겨 다닐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조금 편하게 갈 상황이었어요. 뭐만 되면 거기 바로 앞장에 보면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기만 합니다. 큰 길로만 다니고 좌우로는 안 들어갈게. 혹시 뭐가 부비어들면 돈도 드릴 테니까 길만 사용합시다. 이런 분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도 알까니까 어차피 가야 되니까 저 사람이 이번에는 조금 아무래도 사람 사는 길이 좋잖아요, 광야보다. 그랬는데
에돔 왕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군사를 끌고 와요. 이게 길 좀 편하게 가려다가 전쟁 날 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 못 가고 우회를 합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못 가고 어떻게 해요? 우회. 아까 20장에 그 막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계속 힘들면 그러려니 하는데 잠깐 편할 기회가 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것이 취소되고 또 힘드니까 막 짜증나는 거지. 짜증나면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인 이상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있던 것까지 다 끄집어 오게 되고 좀 이것이 좀 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다가 보면은 전년 과거를 거슬러 가잖아요.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것부터 10년, 20년 전까지 어떡하라고 20년 전까지 막 끄집어내게 돼 있고 마음이 괜찮으면 평소에 모자라는 것을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웬만한 건 넘어가는데 마음이 상하면요 평소에 있는 불만이 튀어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즉 이 민수기 21장이 광야 생활한 지가 얼마째가 되냐 거의 40년이 다 끝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막 시작 한 1년 2년 돼서 이해가 돼요. 막 40년이 다 지났어요 지금. 근데 마음이 상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어떡하라고. 지금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조금만 그래도 벌써 다 이야기했어요. 40년 지나면 우리 어디로 갈 수 있다?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가기들 얼마 안 남았는데 40년 거의 다 지나가는데 이제 또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 또 나오는 거죠. 또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없기는 있죠. 40년 동안 뭐 먹었습니까? 다양하진 않았지만 망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가끔 뭐 광야에 있는 메뚜기 같은 거, 꿀 같은 거, 간식도 있었지만 물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풍족하진 않지만 다양하진 않습니다. 근데 없는 건 아니죠.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원망하게 되면 과장도 있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당신은 한 번도 절대로 영원히 이 과장이죠. 왜? 한 번도 안 한 건 없어요. 그냥 몇 번은 좋은 일 했지. 그러다 마음이 상하면 참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거 다 과장이죠. 과장. 근데 마음이 상하면 그렇게 돼. 사람이 표현이죠. 표현. 이스라엘 백성도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네. 인도하는데 벌써 40년이 다 끝나가는데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처음에 먹을 때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상하면 이제 이렇게 돼. 사람은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불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불뱀이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불뱀입니다. 불뱀. 왜 불뱀입니까? 뭐 입에서 불이 나온 뱀이 아니지 용이죠. 그냥 물리면 몸이 그 독이 타는 것처럼 막 그 가장
고통 중에 가장 아픈 고통이 왜 자결통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타는 화상 그 가장 힘들다는데 물리면 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죽어가니까 이름이 불뱀이라고 붙었습니다. 아마 독성이 강한 독뱀 같은데 원래 그런 광야 사막 같은데 뱀이 원래 지도가잖아요. 이 불뱀 어원이 이제 태우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물리면은 불에 대는 것처럼 심한 고통을 느끼고 피부가 타면서 죽어간 그런 뱀인 모양입니다. 둘째로 이 불뱀은 6절에 보면 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러니까 많은 수가 원망했지만 전부가 원망한 건 아니죠. 많은 수가 원망했지만 전부가 원망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원망하는 사람을 말릴 수도 조금만 참으면 된다. 우리 이제 40년 다 끝나고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리하시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원망한 사람만 물어 죽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 더 이상하죠. 이 불뱀이 아무나 물었다는 거예요. 원망은 누가 했는데 원망한 사람만 그래서 물어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 죽은 사람 중에는 원망한 사람도 있고 물려 죽은 사람 중에 가만히 있다 그냥 죽은 사람도 있고 오히려 말렸던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원망한 사람이니까 내가 물어야겠다. 이 사람은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내가 안 물어야 되겠다. 그건 뱀이 아니죠. 뱀은 그런 이성이 없어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때는 좀 약간 이성이 있는 짐승이 나와서 표를 받은 사람은 물고 안 받은 사람은 뭐 그거 이런 건 있지만 하여튼 이 뱀은 그냥 아무나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불뱀의 특징이 역시 우리가 이 세대에 만나는 고난과 고통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물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과 아픔이 특정 어떤 사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사람에게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좀 고통과 고난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 멋대로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는 사람,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땅 사는 사람, 이런 사람만 가서 물면 되는데 그게 그런 사람이 그게 아니야.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누구나 만나는 거야. 이런 재난이야. 이 재난이야. 그런데 때로는 좀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많죠. 나는 속으로 나는 남에게 정말 폐한 건 안 끼치고 오히려 폐 끼치는 걸 싫어하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불뱀 같은 일이 닥친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벌써 세월이 오래 됐는데요. 그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벌써 7년이 지났는데 그 언제 사건이 벌어졌나 하면 부활절 전 고난주가 벌어졌어요. 다음 주면은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료주일이면 고난주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때 정말 새파란 우리 애들이 정말 물속에 많이 수장돼요. 그래서 전국 온 사람들이 다 불뱀 물린 것처럼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런 애들한테 그런 일이 벌어야 되는가? 그것도 세월호 사건 불뱀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속에는 물론 근데 또 악한 선장은 또 살살도 빠져나가고 세상에 참 이성이 없어요. 이성. 이 불뱀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모세가 기도한 후에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쉽게 생각해요. 기도하면 지금까지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들어주셨으니까 말아 써서 못 먹겠습니다. 기도했더니 단물로 바꿔주시고 바로 해결해 주셨는데
모세가 기도한 후에 해결을 해주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해결을 해주셨는데 불뱀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불뱀도 지가 사는 구역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나가다 물렸으니까요. 수많은 불뱀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물고 그것을 물린 자가 고통당하며 죽어가자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뭐라고 구했죠? 7절에 백성들이 이제 한번 광야에서 계속 반복돼서 그러다가 뭐 딱 어려움 딱딱 금방 또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또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 알기는 또 알아 잘 알아 또 알기는 또 알아. 그래서 또 금방 엎드립니다. 네. 간구할 때 어떻게 간구하죠? 잘 보세요. 어떻게 간구하세요? 백성이 어떻게 간구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왜? 그 뱀이 우리를 물어서 힘들고 아프게 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뱀들을 떠나게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좀 달라요.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전혀 못 움직이는데 기적의 못이라고 알려진 곳에 옆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전설이 있었습니다. 여기 막 물이 이상하게 변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별이 난 이런 이제 기적적인 못 옆에서 물만 이제 움직이도록 바라고 있는데 이게 막 움직이지 못하니까 설령 움직여도 다른 사람이 먼저 딸비에 들어가고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갔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예수님에게? 간구했습니까? 자기를 먼저 옷에 넣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잖아요. 간구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못에 넣어주셨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낫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이 다를 수가 있는데 다를 때는 물론 우리가 간구한 것을 그대로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간구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해결해 주실 때는 그 해결 방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뱀들 우리에게 실제로 뱀들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 모세가 백성들 위해서 기도했죠. 뱀들을 떠나게. 근데 뱀들이 안 떠났어요. 대신에 다른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고 불뱀에 물린 자가 그것을 쳐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이 요구한 것과 하나님의 해결책이 좀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불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구리뱀을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뱀을 떠나게 하면 구리뱀을 만들 이유가 없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미 죽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물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붙입니까? 그 소수는 희생당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불뱀 때문에 물려서 지금 아파하고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눈에 보이는 위험만 빨리 해결하길 바라는데 그것만 해결하면 해결은 되지만 그 중간에 고통당하고 있는 소수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해결이 그런 자까지 그런 다수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결과적으로 다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지만 그 속에 끼어 있는 소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그대로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불뱀이 다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뱀을 없애달라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불뱀.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구리를 녹여서 뱀을 만들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데 불뱀이 물러가면 금방 해결이 되는데 해결은 되지만 완벽한 해결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대신에 구리뱀을 만들 때 시간은 걸리지만 그만큼 고통의 기간은 길지만 더 완벽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그래요. 지금 나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을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였든지 사람에 대한 문제든지 상황이든지 기도하는데 마치 불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바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셨나? 그거는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때는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모르죠. 왜 안 들어주시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래서 나오셨구나. 그래서 가만히 계셨었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보통 바울을 괴롭힌 육체의 병이라고 하는데 너무 아파서 병이 없어지기를 또 목회에도 지장이 되니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했는데 가시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어요. 그러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건가요? 아니요. 일평생 가시를 갖고도 고통 속에서 품고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겁니다. 고통을 해결해 주시진 않았지만 고통을 품고도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자칫하면 교만해진 사도 바울을 하나의 막는 장치 역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불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안 없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사탄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고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아프게 찌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어질 때도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 있냐? 똑같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불뱀에 물리는 거 마찬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의미가 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고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뱀에 물린 자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쳐다보면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그것을 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리뱀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불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물고 괴롭히고 죽게 만드는 불뱀이 우글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위험 자체가 아예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서 해결책이 있다는 것, 그것도 완벽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같은 인생에 벗어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느냐 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좀 어려운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라의 선물 같은 경우는 단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냥 물만 마시면 됐는데 이번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뭐죠? 노뼈를 만드는 게 모세가 지도자가 할 일이고 일반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것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쳐다보는 거죠. 끝까지 안 쳐다보면 죽는 거죠. 쳐다만 보면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조건이에요. 너무 쉬운데? 쉬운 거일까요? 쉽죠? 예수님 믿으면 그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쉽죠? 그럼 왜 다 안 믿습니까? 쳐다보면 살리라. 안 쳐다보면 살리라. 그럴 리가 있나? 그거 쳐다본다고 아파 죽겠는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따르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해결책은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방법이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인생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가. 그럴 리가 있나? 돈다고 그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우리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인데 너무 하나님 뜻과 생각이 너무 다르다. 너무. 그래도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 빼. 그러면 이 한센시병이 고쳐질 리가 있나? 그러니까 화내서 도망가다 가려다가 부하들이 말려서 그러면 해봤잖아요.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자기 경험과 이성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체는 쉬운데 쳐다보면 산다. 쉽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너무 쉬워서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좀 합리적이어야 하지. 우리가 일이 생기면요, 죄성을 갖고 있는 건 어떻게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발버둥 친다는 말은 내가 살았던 경험과 생각과 야 이렇게 하면 하겠지, 되겠지, 저렇게 하면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기가 더 힘든 거예요. 왜? 써볼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아는 것도 많고 경험한 것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한 번에 거꾸로 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생각해봐. 길이 많거든요.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이런 방법 아니면 저런 방법, 돈도 써봤다가 협박해봤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 막혀버리면 그냥 그대로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빨리 자기 지식과 경험이 빨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빨리, 그래야 뭐합니까? 두 손 들고 이렇게 해봤어요. 저렇게 해봤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방법 가르쳐주시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쳐다만 보면 돼요? 그게? 돌면 무너진다고요? 담궜다 빼는데 그 중병이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옷자락만 잡으면 남는다. 근데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되네. 할렐루야.
그것이 체험이죠. 그것이 다른 게 체험이 아니 그렇게 내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을 믿음으로 했을 때 될 때, 되네, 진짜 되네, 진짜 말씀이 맞네. 그게 체험이에요. 그게 쌓이면 다음에도 일 생기면 내 생각과 경험 적어놓고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 앞에 쪼르륵 가서 하나님.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은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해프닝 중에 하나로 끝났습니다. 지금 항상 그랬잖아요. 마라스물 만나면 또 원망 불평하다가 모세가 기도해서 또 단물로 바뀌어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문제 지금도 오늘도 길 때문에 원망하다 불뱀 만나서 또 아프고 죽고 하다가 또 회개하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부탁한 것과는 다른 방법 그러나 더 완벽한 방법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 이 당시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 노뱀 사건이 다시금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말씀. 요한복음 3장은 그 바리새인 중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시 유명해지니까 궁금한데 낮에는 못 찾아가고 밤에 걱정이라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쭉 일단 읽으면 근데 이 니고데모 덕분에 니고데모 욕할 게 아니라 겁도 많고 바리새인인데 모르는 것도 많아서 덕분에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많죠. 이 니고데모 덕분에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가 막 못 알아들어가지고 사람이 두 번이나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막 선생님인데 그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니 어떻게 선생님이 이걸 못 알아듣냐 하면서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4절 말씀 3장 14절은 이것도 니고데모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도대체 어떻게 알아듣겠냐. 더 보니까 참 답답하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그 다음에 14절.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다고요? 구리뱀을 만들어 들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든 뱀은 노뱀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노뱀을 뭐한 자는 쳐다보는 자는 누구나 살아났잖아요. 그것을 언급하면서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들린다는 말이 뭐죠? 십자가에 이렇게 들린다는 말이죠. 십자가의 달리심을 벌써 이때 예언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누구요? 목뱀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이요? 들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들렸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셨지. 그러니까 모세가 노뱀을 장대기에 매단 것은 매 올린 것은 멀리서라도 200만 명이나 되니까 멀리서라도 보기만 하면 병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은 왜 달리신 것이죠?
모든 사람의 노뱀은 모든 사람의 병 때문에 만들어 달린 거지만 예수님이 달리신 건 왜 그러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함이지. 죄를 씻기 위함.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씻겨지고 구원받는 것은 유일하게 뭐만? 달리신 예수님만 쳐다봐야 된다. 그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오늘 민수기 본문을 보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냥 불뱀만 쫓겨나게 하면 되는데, 아니면 가루약을 만들어서 먹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노뱀을 만들게 하셨는지를 이제서야 알게 되지. 왜요? 노뱀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모형.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는데 있죠. 노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로 시끄러워질 때 초반에 유엔사나 보건기구에서 막 그런 걸 하잖아요. 이거는 뭐 어디가 무슨 팬데믹이나 결정을 해서 하는데 늦장 대응 때문에 욕을 참 많이 먹었으면 그 회장 얼굴도 아시죠? 흑인인데 막 중국 병 만들고 하다가 팬데믹도 늦게 돼서 막, 그러니까 그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던 중에 혹시 여러분 아시는 유엔 보건기구 심벌을 봤는데 이거 무슨 뱀입니다. 심벌이. 유엔 보건기구가 세계 기구인데 심벌이 뱀이에요. 그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아니 우리 뱀 이러면 사탄 마귀가 생각나니까 이 창세기 나온 뱀에서 아니 무슨 세계 기구가 뱀을 무슨 심벌 하나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100마리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장대가 있고 이렇게 뱀이 강급보다 모르게 순간 하여튼 그 유엔 보건기구 심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뱀이 아니라 모세가 만든 노뱀인 거예요. 장대 단 노뱀이 그 유엔 보건기구 심벌인데 이제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노뱀을 본 사람은 다 나은 것처럼 세계 보건기구가 세계인의 이게 병하고 이런 걸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인의 보건을 위한 심물로 그걸 따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병원 쪽에 계신 분 맞죠? 제가 이렇게 아마 그거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뱀이라서 놀랬다가 그냥 뱀이 아니라 모세가 만든 노뱀입니다. 이거 거기서 나온. 여러분 우리에게는 장대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계십니다. 노뱀은 불뱀 때문에 만들어졌죠.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신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이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제가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몸만 불평하다 겪은 해프닝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법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만든 노뱀을 본 자는 누구나 살듯이 들린 예수님. 어디에 들려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우리는 누군지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죄 씻음을 받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영원한 우리의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씻고 문제도 씻고 여러분 앞길을 씻어내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불뱀이 노뱀으로 바뀌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신 예수님만 믿으며
누구나 구원 없도록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옵시고 영원한 해결책이신 우리 주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그 보혈의 권능 앞에 당당히 설 문제는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이미 승리하셔서 하늘에 계신 주님, 우리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